오늘 이 시간은 이 시대의 라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 우리가 오르내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한 사람은 이춘재라고 하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화성살인 사건이, 연쇄살인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덜미가 잡힌 거예요. 공소시효가 다 끝났지만 범인이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조두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동을 성폭행했고 또 살해했고 또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입히고 또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참 흉악범이죠. 이 사람들 말고도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 두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악한 시대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두 사람만 보아도 우리 마음을 우리가 뒤집어 까보면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느냐? 인간은 악하다. 원래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악할까요? 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인간 이해만 잘해도 사람을 대할 때 편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흉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일까요? 여러분, 요즘 A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요만한 스피커 하나가 있어요. 얘를 부르면 얘가 깨어납니다. 얘를 부르면 얘가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부탁하는 걸 다 해줘요. 음악 틀어줘 그러면 음악 틀어주고요. 오늘 날씨 가르쳐줘 그러면 날씨 다 가르쳐줍니다. 이 AI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움직여지는데 우리의 감성과 모든 것들도 저 AI가 다 감지한다고 하는 얘기죠. 저 AI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우리 인간 사회의 문제성이 뭐냐? 이것이 발생한다는 거죠. 관계가 두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이제 서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비대면 시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대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 AI 시대가 도래하면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AI가 이제는 우리 사람의 마음까지도 터치하는 상담까지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AI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게 발생한다는 거죠. 뭡니까? 탈종교화.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계에서는 발빠르게 이거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에이트라고 하는 이시성 씨가 쓴 책에 보면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AI가 불교에 입문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 담론이 던져진 거예요. 불교계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한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웃으면서 그러면 받아줘야지 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AI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미 AI는 IT를 벗어났어요. 하나의 기계, 하나의 스마트 기계가 아니라 AI는 하나의 인간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교회도 AI가 세례 받는다라고 하면 세례를 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아직까지 우리 기독교는 이런 담론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AI가 세상을 뒤바꿔 놓고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흉악범들에 의해서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더 악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무서운 죄는 무슨 죄일까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일까요? 우리는 가장 무서운 죄 하면은 뭐 사람 죽인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흉악범들 이런 죄들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가장 큰 죄는 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살인이나 여러 가지 우리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죄악들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결과물로 나온 것이지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해 있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나타난 현상만 보면서 어이구 사람 악하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흉악범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이 살인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이 사기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이 흉악범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다윗이 무슨 고백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꿋꿋이 주님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바로 에덴 동산을 추측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두 강이 흐르는데 하나는 티그리스 강,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바로 모든 인류는 어디를 통해서 발달하기 시작했냐면 이 물줄기를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무엇이 발생이 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합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저기예요. 저기가 어디냐면 지도를 크게 보면 저곳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 이스라엘 땅이 있는 근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인데 그것을 전 세계 지도로 보면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 가운데 어디입니까? 전 세계 가운데 어디죠? 중앙입니다. 제일 가운데예요. 문명이 시작된 곳이 전 세계 지도 가운데 한가운데였고요. 그러면 역으로 성경이 시작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 한가운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 한가운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저 지구 한 중심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모든 시작점이 저곳이었습니다. 인류 문명도 성경도 하나님 나라도 저곳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인류의 타락도 인간의 타락도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저곳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왜 거기에서 타락이 시작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같이 시작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 타락했을까요? 인간은 언제 타락했을까? 인간의 타락은 로마서 5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5장 말씀인데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 무엇이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규례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 죄가 아담과 하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누구에게 내려가기 시작했냐면 가인과 아벨에게 내려간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곡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 예배를 받으셨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부족했고 아벨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분노를 일으켰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 결과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가인으로 이어지고 아벨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아벨 대신에 다시 또 다른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셋이 되게 됩니다. 세 명이 아니라 셋이라는 것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가인의 그 후손들은 어떤 후손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에녹, 이란, 무야엘,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누구를 낳냐면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갈라지는 이 분파가 어떻게 갈라지냐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저 가인의 후손들은 힘과 무기와 폭력과 무력으로 가는 그 길을 걷게 되고 반면에 에노스, 아벨의 이 후손들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진, 굉장히 이 두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 계열, 셋 계열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인 계열은 무엇으로 가느냐?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폭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립니다. 무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의 이 셋 계열, 아벨 대신 얻은 이 셋 계열은 바로 에노스에 이어지고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결국 뭐냐? 여호와를 붙들고 가는 이 계열이 셋 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타락의 불씨, 이 죄악의 불꽃은 꺼지지 아니하고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인 족속의 죄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가인 족속들이 지은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바로 중혼의 죄를 지었습니다. 중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아내를 두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작점에서의 이 많은 아내를 둔 것과 시대가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아내를 많이 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이 가인 족속들이 중혼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 아내의 성격은 뭐냐? 자손을 두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가인 족속의 이 중혼은 쾌락을 위한 아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지 이 가인의 족속들은 그냥 모두가 다 내 여자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내 여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살인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살인죄. 이 살인죄가 왜 무섭냐면 생명을 사람의 임의로 취했다고 하는 이 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살인죄. 자,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자, 여러분, 이 두발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무기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이때부터 구리가 생겼고 이때부터 쇠가 이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칼이 생겼고 이때부터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인 자손들의 죄가 살인으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무기가 막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제 뒤에 말씀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이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까? 가인보다도 라멕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막 사람들이 놀이하는 겁니다. 자, 이게 뒤에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금 최초의 시가 나왔고 최초의 노래가 나왔는데 그 최초의 시와 노래의 내용이 뭐냐? 사람 죽여놓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 죽여놓고 시를 쓴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바로 살인과 교만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이 왜 안 되냐?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자살하면 안 되느냐? 자살하면 왜 지옥 가느냐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생명을 내 임의로 취할 수 없는 이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가인 족속의 죄가 중언과 살인과 교만으로 나타나는데 이 죄가 어떻게 되느냐? 죄가 자꾸 대물림됐다고 하는 것이죠. 가인 족속의 죄에서 머물러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가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멕의 죄가 어떤 죄였느냐? 바로 이 죄랍니다. 첫 번째는 살인죄.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말씀입니다. 살인죄인데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죽였고 또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구분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라멕의 죄예요. 라멕의 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가인의 그 후손들이 지은 죄들이 그 절정을 이룬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멕. 이 라멕이 얼마나 흉악합니까? 저 라멕을 보면 지금의 사람들의 지금의 흉악범들을 보는 것 같아요. 라멕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인 예찬, 살인을 해놓고 노래를 불렀어요. 살인을 해놓고 시를 쓰고 살인을 해놓고 노래를 부르고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였다 하고 막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살인 예찬 저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저 7배, 가인을 위하여는 7배 누구한테 누가 한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보실까요?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라멕의 죄는 무슨 죄냐? 살인죄, 그 다음에 살인 예찬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냐? 15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누가 한 얘기죠?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범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붙잡아 주셨는데 가인은 그 길을 뿌리친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런데요, 라멕이 저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인용해가지고 가인은 7배를 더하나 나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77배나 더한다 이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교만하고 이 스스로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 모습들이 라멕의 죄가 젖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죄악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지은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라니까요. 라멕의 죄 몫이 살인을 했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불렀지만 결과론적인 이 죄목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의 제목이 이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가 저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거예요. 진화되어져 가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이 죄악이 어떻게 막 진화되어져 가는가.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나서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고구마 줄기예요. 고구마 줄기. 하나 쑥 빼 올리니까 그냥 쭉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를 딱 들춰보니까 그 밑에 여러 죄악들이 한꺼번에 쏙 올라온다는 얘기죠. 무서운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자그마하게 시작된 죄가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무섭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마치 이것처럼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처럼. 코로나19 한 사람 걸려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8사람 되고 8사람이 16사람 되는 거예요. 10명이 100명 되는 것이 쉬운 겁니다. 저렇게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처럼 이 죄가 진화되어지는 것, 죄가 전파되는 속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멕을 닮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멕을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읽어보십니다. 시작.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인간.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 존중이 사라진 세상.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한 사람 죽은 거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한 10명 죽어야 나오지. 한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파리 목숨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합리화하는 제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합의해버리면 그 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라멕의 죄 아니겠습니까?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제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의 신격화. 인간이요, 신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막 추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막 한 사람 세워놓고 막 신격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목회자들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신격화예요, 신격화. 뭐 하나님 다음에 뭐 목사님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다음처럼 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라멕의 죄라는, 라멕의 모습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감각해요. 우린 이런 것들, 힘의 논리로 생명 존중이 사라지고 죄를 합리화하며 인간을 신격화해버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라멕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라멕이 그대로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희망이 있을까요? 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셋이 이어갔습니다. 셋 다음에 이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즉 뭐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희망이 되냐? 아무리 가인 계열이, 아무리 라멕의 죄악이 난무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 2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시대의 라멕. 이 시대의 라멕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라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더 무서운 세상이 닥쳐옵니다. 더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때를 잊지 마십시오.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라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불러야 돼요.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맞이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오로지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런 험악한 시대,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 구원받아야 될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꿋꿋이 그 길을 가십시다. 그 길을 꿋꿋이 가십시오. 세상,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변해가는 그 세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진 않습니까? AI가 세례 받는다고 하면 세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꿋꿋이 그 길을 가자 이거예요.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라멕과 같은 죄악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로지 그 길을 가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점점점 세상은 딱딱해져 가요. 점점점 세상은 재미없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TV에서 자주 보는, 재밌게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냐면 EBS에서 한국기행을 잘 봅니다. 한국기행을 왜 잘 보냐? 이제는 저도 나이가 먹어가는가 봅니다. 그리고 6시 내 고향이 참 재밌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리운 거예요. 세상이 딱딱해져 가면서 사람 사는 세상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부드러운 것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한국기행이나 6시 내 고향 보면 사람 참 뜨뜻해요.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가고 아무리 AI가 발달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현상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걸어가자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시 한 편을 보내줬는데요. 그 시가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하고 딱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시를 함께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봄길이라고 하는 정승호 선생님이 쓰신 이 시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곰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흐트러져도 보라, 사람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꿋꿋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봄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 시대의 라멕, 이 시대의 라멕이 많이 존재하고 이 시대의 라멕과 같은 죄악들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람에게 죄악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져 가고 아무리 이 시대에 람액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만날 때,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임을 우리는 믿고 때를 잊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험악한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